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며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로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자유케 하셨습니다. 끝까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또한 신혼신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육체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사 주님 부르시는 그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믿음, 이 신앙 고백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해석하며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부르셨고 추한 모습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옵시며 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는 해서는 아니 될 말도 많이 했고 또 해서는 아니 될 일도 많이 한 후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제 남은 시간 다시 되돌아가며 후회할 일이 없게 하옵시고 다시 뉘우쳐야 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께 감사할 수 있으며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시고 사람 앞에 이렇다 할 존경과 칭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은 인정을 받고 위롭다 하심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항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전파되어질 때에 말씀에 접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제1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8절로부터 24절.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도 오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전에 명하시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그 서론적인 말씀으로 그 사도 바울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은혜적 선택과 은사적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으로
그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큰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 만남의 이 경험, 그것을 한평생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 신앙적 경험도 신비로운 경험일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일도 있고, 또 사선을 넘는 일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좀 꿈을 꾸고 그것이 보통 꿈이 아니요 또 꿈을 통해서 삶의 길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앙 체험, 신앙 간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체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와 만남의 관계에서 특별한 체험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 그런 사건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이것을 아주 계시적인 사건으로 생각했고 분명히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신 것이다. 내게 만나신 것이고 이것은 창조적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적인 사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사명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러서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적이요 소명적이요 또 사명적인 사건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체험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이런 체험을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그날로부터 이렇게 간증한다고 다니고 하는데, 그 간증을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됐는데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너무나 살이 많이 붙어 있고 너무나 거짓말이 많이 보태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로 뻥을 치는, 물론 간증에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살을 많이 붙인 그런 점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거는 잘못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극적인 체험, 이 체험을 어떻게 했나 하면 이 엄청난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네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가지. 그 첫째가 뭐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먼저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만에 뵀습니다. 이 글자 때문에 아라비아에 3년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라비아가 무엇이냐?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경험한 그 자기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이제 의식화하는, 컨셉츄얼라이터, 의식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이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체계화하고 의식화하고 생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경험이든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함께하지 않는 경험은 꿈에 떡 먹는 것과 같아요. 속된 말로 봉창 뜯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이게 생각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봉창 뜯는 소리가 됐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이 따라가지 않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따라가야지 생각이 없는 경험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을 할 때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거하고 뒤에 앉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근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잘 모르지만 한번 갔다 오면 그 길을 알아요. 그러나 뒤에 타는 사람은 같이 갔지만 같이 갔다 와도 다음에 가라 그러면 그 길을 몰라. 왜냐하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이제 생각을 해야죠. 또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또 들려오지도 않고 지루하고 졸리고 뭐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를 1시간, 2시간씩 봐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깊이 내가 몰입하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사건을 만났지만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이걸 가르쳐서 철학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나? 좀 무심도 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생각해야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곤두박질이지. 무슨 사건을 만나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게 의심도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적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더라도 성경에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봉창 뜯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75세가 되도록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속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이 합당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는 생각하고 생각했기에 친척아비 본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힘과 결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이 없이 말씀을 받는다. 그렇구나, 참 내용이 좋네, 말씀이 좋네. 이게 끝이에요. 야,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배 때 왜 저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왜 오늘 설교 말씀에 내게 그게 들려졌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걸 액츄라이즈 해야 되는데, 의식화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성경의 긴 계시된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시적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을 때 바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내가 꿈을 꾸었는지 이게 환상을 보았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느냐? 어느 날 꿈꾸고 나서 계시받았다고 나와서 하던 일 집어치우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영어도 할 줄도 몰라. 공부도 안 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아무 준비가 없어.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성경이 자세히 없습니다만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제 그가 아는 성경적 지식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가 성경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깨닫고 응답받은 두 요절을 그가 찾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중요한 교리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둡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로 돌아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요절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리고 그 요절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교리에 의해서 전 성경을 다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사전에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거든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의심도 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체계화하고 신학화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이상한 꿈 꾸고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 아무 준비 없이. 이거는 산신령충 아니고 무당신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그런 역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준비해야죠. 사도 바울은 3년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해서 공생에 3년간 동안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궐에서 40년, 광야에 40년, 도하 80년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명상과 연구의 시간이 있었다. 이미 받은 체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해석을 해서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깊이 생각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체험, 경험,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도대체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만난 그것만 가지고, 그 한 사건만 가지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꼭 그는 좀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담에색에서도 그 무서운 환상이 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다른 일반 사람 같으면 까무라쳤을 거예요. 하늘에서 이름 부르면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까무라쳤을 거예요. 참 감심장도 감심장이 뭐라 그래, 주여 유시니까. 그만큼 멘탈이 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확인하려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냥 섣불리 대들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3층 천국에 올라갔다.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뵙는 그런 체험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것이 어딘가 하면 다메섹입니다. 다마커스, 지금의 다마커스, 이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소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죽인 그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말살해 버리려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마음을 확 벌려서 방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다메섹에 가서 전도했단 말입니다. 전도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얼마 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앞장선 사람인데 다 모아놓고 저거 간첩행위 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못된 짓을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몇 사람은 믿어주었지만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아주 열심히 극렬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어느 날 확 바뀌어서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하고 중생하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더라.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바로 나가서 말하면 간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안 됩니다. 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간증은 되지만 변증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보아서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중생하자마자 이 복음을 듣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을 했는데 기도가 없어요. 깊은 성경적 묵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실패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연구하고 이제 가서 그에게 지난 옛날 사건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똑바로 확실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과거에 대한 만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자기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 분들에게 다시 가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행한 일에 대한 이제 이 기도 후에 말하고 싶었고 기도 없이 간증해놓고 오늘 기도하고 가서 다시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의 체험, 그의 신앙을 바르게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체험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말씀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사선을 넘을 때도 있고 또 극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고 또 극적이지 못하지만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고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다가 결론이 없으면 그냥 이걸 소멸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달려나가서 그는 복음 전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한 그 체험을 신학화하고 신앙화하고 의식화하고 철학화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만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문용으로 감사, 문용으로 감사, 문용으로 감사, 문용으로 감사의 봉헌합니다. 시간 주 앞에 문용으로 감사임을 봉헌하는 또 이 김채성 권사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귀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정성과 믿음과 마음의 소원 아시지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일평생 물질과 함께 살아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늘 범사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또한 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